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받으시되 그 복 때문에 더 큰 복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끔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갑니다만 그때마다 속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의 장벽. 참 어렵죠.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답답합니다. 생각의 차이만 가져도 참 답답하고 힘든데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통하지 않으면 뭐 대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가 젊었을 때 포르투갈어로 사용하는 이제 어느 나라 종족에 가서 잠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포르투갈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막 울었대. 배울 때 제 속에는 막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정말 큰 고통이죠. 우리는 온 인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별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어느 나라 말이라도 다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을 딱 가운데 놓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제가 해봤거든요. 실시간 통역. 옛날에는 어플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작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딱 열어놓고 그냥 통화하듯이 하면 딱 놓고 하면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딱 통역을 해가지고 일본말로 일본에는 딱 들려줘. 일본 사람 딱 듣고 일본말로 해. 그럼 나는 딱 우리나라 말로 들어. 할렐루야. 아주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인류의 언어 장벽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혼돈시키고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말이지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줬는데 아마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끼쳤던 고통 그 다음으로 큰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나뉘어지게 되고 소통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우리 불행해진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소위 아브라함 소명 사건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1장 내용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야기고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사건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스토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악한 인류를 심판하심으로 해서 준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에게 엄청난 복을 끼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메시지를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여준 공통점 하나가 뭐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두 사건이 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바로 앞에 9장, 8장 그 앞에 쭉 가면 바로 앞에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다 죽을 때 우리 가족이 살았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복이 고스란히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간에게 주셨던 복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자, 직접 성경을 눈으로 봐야 돼요. 9장 1절 봐봐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 그 가족들을 살려내시는데 9장 1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서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은 이후 새로운 제2의 조상, 인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은요, 복이면서 사명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건 보통 큰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과연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을 받게 돼요. 다시 생육하기 시작합니다. 스라의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생기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서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고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까지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도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 복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예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어서 니도 복되게 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서 누리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대로의 복을 고스란히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복 위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작된 사건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명사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받고 본인도 받지만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안겨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 때문이었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무슨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나 그 사람의 달란트, 은사,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11장 4절입니다. 11장. 자, 바벨탑 사건에서 11장 4절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았다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 쌓고 탑을 쌓은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성공의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8절 계속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고요? 자기 이름을?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벨탑 쌓는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을까? 이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냥 빈 땅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내 땅이다 그러고 산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순종하고 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네?
아, 저것들 다 몰아내. 어떻게 몰아내지? 골똘하게 연구하고 전략 짜고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낼 군사를 준비해야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면서 하란에서 한 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서 많은 돈도 벌었어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같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한 평이라도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당신은 유목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으로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옮겨지든 간에 먼저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 주목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 쌓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어요. 그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그 일하는 내용이 아무리 거룩한 목사고 아무리 거룩한 주의 일을 해도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정치하는 거고 돈 몇 푼 버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헤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살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목적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냈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바벨탑을 누가 쌓는지 몰라, 아무도. 왜? 성경에 그 이름도 없어. 이름을 내려고 쌓았는데 이름이 몰라요.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못 냈어요. 다만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모르지만 인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상에 해악을 끼쳤다는 불명예만 남겼을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한 세상에 크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지구촌 문명인 중에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그래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태인들도 그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만 아닙니다. 아랍권에 살고 있는 그들 또한, 이슬람교도들 또한 그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어떻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면 명예는 고사하고 이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명의 이름만 낙인을 찍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선포하시는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창대는 고사하고 불명의 낙인만 지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은, 정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정말 이름을 창대하고 싶으신다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말은 안 해도요, 돈 갖고 산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산다고요? 그럼 짐승처럼 사는 거죠.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그래요. 저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은 더 느낄 거예요. 더 느낄 거예요. 돈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선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높은 권력도 그만둬버리고, 그렇죠?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영광은 명예거든요. 사한 날 동안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고 볼 때 최고의 이 땅에서의 영광은 명예거든요.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원해요.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참 바르게 살아. 명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명예가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 인사도 있더라고. 다 이름은 쭉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이렇게 뒷담 흘려 뒤에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산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참된 명예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천년 단위로 최고의 인물을 선정하는 그런 조사를 봤는데요,
천년부터 2000년까지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징기스칸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렇다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과연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였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징기스칸 얼마나 압니까? 징기스칸, 징기스칸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그럽니까? 진정 그를 영웅으로 우리가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숨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때 세계를 정복했다. 수없는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나 나사렛 목수 예수는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평생 나폴레옹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하지만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 자기 이름을 내려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짓을 한 겁니다. 오히려 해악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마저도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란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일이고 돈 버는 일이라고 해도 내 명예,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그것이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덫에 걸려서 그래요. 저는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더라. 맞아요. 정확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왜 헌신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왜 밤새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은 헌신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밤낮으로 헌신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럼 바벨탑 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나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뭐 교회가 이래, 뭐 목사가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허물더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충성하되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세워진다면 그것이 전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준들 안 알아준들, 그게 무슨 이유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셔야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 안 생겨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 이름 내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나. 언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줄 아십니까? 복 받았을 때, 돈 벌렸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 인지도가 높아질 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야. 제가 목사라서 목사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장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뭘 할 거니까. 안수집사 권사 이야기하면 뭘 할 거니까. 목사 흉 좀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입지가 넓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제가 알아. 제가 안 해본 말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오경남이라는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했다.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주어진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곳에 모여 살면 됩니까? 번성하는 쪽쪽 분가도 시키고 결혼시켜서 또 가정 만들어주고 또 자식 낳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흩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노아 후손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였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살자,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자,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흩어지지도 않고 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흩어지고 말았어요. 흩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 안 통하죠. 여러분, 정치도 지금 안 통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만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잘 사느냐? 끼리끼리 지구끼리는 잘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분쟁과 분열된 사회만 가져오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십시다. 1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봐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저것들 뭐하냐 지금?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 족속 단어를 이 말이 이 하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한 것을 그쳤더라. 아멘. 이들이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려고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야, 자기 행복.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 낳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기 행복 아닙니까? 그럼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따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만의 유익, 나만의 이기적인 만족. 그러면 잘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잘 삽니까? 아니죠. 완전히 흩어지고 말았어요. 소통은 고사하고 더 큰 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전전능하시고 그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 인생 기준, 내 인생이라고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멈춰야 돼요. 왜? 절대 그게 복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풀린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흩어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여러분요, 당신은 부족사예요. 그 시대에 친척, 고향, 본토, 자기 부모님, 자기 부족만큼 안전한 터가 없어요. 언제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일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건 자살행위네, 자살행위. 그러나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의 명령은 옳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복에 그러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래서 믿고 순종했더니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 성악가들이 있는 곳이라고 구성된 찬양대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리만 내려고 삑삑거리면 속만 소리만 내봐요. 엉터리 성가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휘자의 지도 받지도 않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목소리 내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리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형통하게 살지라도, 아무리 자금줄이 튼튼해도 하나님을 높이셔야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 위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순간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바벨탑 사건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미 세상은 언어가 혼잡하고 독불장군,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분열되는 때,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그러고 그런 악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높였지만 자기를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하고도 친절하게 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형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좀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랑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게 하면 다 나를 돕고 지지해 준다고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옳으냐 그르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유익이 되면 나쁜 사람도 지지하고, 유익이 안 되면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거 고쳐나가야지. 교회를 욕한다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주면 고맙고, 유익을 안 주면 안 고맙고, 교회가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준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감사해야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